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날씨가 갑자기 한겨울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영하 3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알람이 이제 아침에 저를 깨워주는데 그 알람이 깨우면서 꼭 그래요.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현재 기온은 뭐 영하 3도입니다. 뭐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요. 알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날씨가 이 정도구나 이제 감을 잡고 아침에 나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좀 추워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바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뭐 살만하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서 좀 움츠러지는데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면 믿는 성도들의 아픔 또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성도로서의 어떤 당하는 외로움, 또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거 말고 성도로서 느끼는 괴로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픔, 외로움,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물론 이 하박국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를 밝히고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말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복받는다, 잘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 표현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쓴다면 이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셔야지만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그 말해봐 그러면 사실은 잘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조금 믿습니다라고 하고 비슷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 거거든요. 자, 이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제목 삼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적어도 이렇게 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2장 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서는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대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저 기록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살지 말래요. 악하고 교만하고 강포한 이렇게 살지 말래요. 근데 이거는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악하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이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죠. 오늘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죠. 참 악하다, 또 교만하다, 강포하다 이런 생각 들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서로 이유가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하겠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떤 장면? 우리는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누군가의 악함과 교만함과 강포함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이별을 하게 되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자비 없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비 없는 삶. 또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변 뉴스를 보면 우리 배재명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나는 뉴스를 안 봐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뉴스를 보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맨 싸웠다, 죽었다, 훔쳤다, 강도짓 이런 마음이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온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더니만 요즘은 뉴스를 안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참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세상이 따뜻해지는데 그런 얘기가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곧잘 있어요. 자비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번 도움받은 걸 생각하며 대학 나오고 취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매년 20억씩 기부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길 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달려가가지고 살피고 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썩 악하다, 불의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불의하고 자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을 때마다 참 세상이 너무 악하다, 너무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자비 없는 세상이 되었을까?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하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좀 자비를 가지고 살고 좀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직 정의와 공법을 물처럼 화수처럼 좀 흐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2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 20절 말씀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는 살지 말래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믿음인가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이거보다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람들에게 온유와 또 사랑함으로 좀 주변을 좀 살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에서는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를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놀면서 기도를 했지만 불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로 시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겨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단언을 해요. 공언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정말 힘들어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런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깨닫고 기대 제목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쯤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쯤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마 겸손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와 이 강구도 삶이 좋아서 평화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죠. 어떤 마음 때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을 가만두시죠? 이 마음이에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시죠? 이 말은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것, 농담을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성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더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선택 못했어도 쉽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그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아픔이었나 봐요. 아픔이 되어야 되나 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장 12절 말씀 보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선인들을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의인들이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인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무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복을 좀 주세요. 문제들을 좀 풀어주시고 삶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때로는 안타깝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늘 하는 일이 잘 안 돼. 삶이 너무 힘들고 공부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돼. 왜 저들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겨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을 좀 다리를 좀 부러뜨리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안 되죠? 저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선지자의 아픔과 간절함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랍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전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지길 고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약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한 듯하지만 부유하고 나는 약한 듯하지만 강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지만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 오늘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선택이 나와요. 하박국서에서는 선지자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또 우리들의 기대를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을 찬송의 이유로 삼는데요. 믿음을 찬송의 이유로 삼는데요. 나에게 뭔가가 더해져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나의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찬송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온전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찬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고난을 감사의 이유로 붙들고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고난을 노래의 이유, 고난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데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잘 돼야 감사하고 우리는 뭔가가 더해져야지만 감사하는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서 3장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지만 돼. 이게 우리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 응답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께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질문할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는 성도의 아픔을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리고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적어도 악인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함과 또 은혜롭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요, 성결이고
하나님을 향한 강구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선지자의 선택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